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위해 하여묵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늘 양식을 풍성히 나누어 소망 얻고 힘 얻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 화성 능행도 병풍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화성 행궁을 방문했을 때 그 행렬 모습을 8폭의 병풍에 담은 작품이죠. 그 그림들을 보면 당시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이렇게 큰 규모의 행렬을 진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에게 그 권위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이는 국력의 상징이요. 왕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조선의 행렬이 이러했을진데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의 행렬은 그 규모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개선문 안쪽을 보면 당시 황제의 행렬이 조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웅장함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나중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의 모태가 되기도 했죠. 이런 세상 군왕들의 화려한 개선 행렬에 비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 분명 왕으로 오셨음에도 왜 이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으며 또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 하신 걸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이 순종의 왕이심을 깨닫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걸으면 말 타고 싶고 말을 타면 마부를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그 욕심을 따라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웅장한 행렬을 원하죠. 본인 스스로도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 않은 멋진 준말을 타고 자기의 권위를 만 백성에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나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느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가 우리 주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앞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되어 있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떠합니까? 겸손 그 자체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죄인들이 있는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친히 임하셨죠.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이셨기에 입성하시는 모습도 어떠하셨습니까? 왕의 모습을 갖추시기 위해 나귀를 타긴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시며 그들의 삶 속으로 다시 한번 뛰어 들어가신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결국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러하기에 주님의 행렬을 지켜보던 자들이 겉옷을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또한 깔고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이죠. 그렇게 구원의 왕으로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순종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죠. 그런 주님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여 아버지의 뜻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을 구하며 겸손보다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기보다는 헛된 곳에서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혹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순절 이 귀한 절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담대히 외치는 우리 화염욱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순종의 왕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 주여, 이 귀한 사순절 기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 주님만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선포하는 주의 참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여묵 가족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그 삶의 자리에 친히 방문하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친히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임재해 주실 때 위로하시고 구원과 평안과 은총과 은혜를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세임 얻고 능력받아 늘 이기며 승리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